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일지 마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하셨다. 책상에서 피곤해서 졸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서 등짝을 때리며 깨우셨고, 그때마다 내가 화들짝 놀라며 겁에 질려 일어났다. 성적표 받는 날이면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늑대가 사납게 짖는 늑대 소굴에 들어가는 심정이었다. 성적표 내나 내가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언제 성적표 나오는지 다 알았어. 성적표를 받아든 아버지 안색이 굳어지고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훈계를 들어야 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진 등수만큼 종아리를 맞아야 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더 이상 매를 들지는 않으셨다. 어쩌면 아무리 매질해도 내가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 마음이 다 풀리실 때까지 아주 끊임없이 쏟아내시는 잔소리는 더 끔찍했다. 차라리 몇 대 맞고 빨리 끝내고 싶었다. 나는 아마 자식을 못 키울 것 같다. 결혼해 줄 여자도 없겠지만 나도 이미 아버지와 같이 망가져 버렸다. 고장난 인간이 되어버린 아버지와 나. 참 어이없게 슬프구나.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었을까요? 형제들은 우애가 있는 가정일까요? 아닐 거예요. 고장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폐차장 같은 가정이겠죠. 어떤 아버지가 맨날 꼴찌만 하는 아들 너무 속상해서 이번 기말고사 할 때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면 아버지라 부르지도 마! 창피해. 기말고사 시험 끝나고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시험 어떻게 됐어? 잘 봤지? 그러자 아들이 아저씨 누구세요? 막 가는 거죠. 작심 두들겨 패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체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 버르장머리 없으니 단단히 뜯어 고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르장머리 뜯어 고치지 못하면 결국 부모 망신이라는 거죠.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에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아이를 꾸짖는 걸 삼가하지 마라. 매질한다고 하여 죽지는 않는다. 여기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들과 딸을 유학을 보내면서 뒷바라지하는 기러기 아빠. 아들과 딸을 위해서 아내까지도 카나다로 함께 보냈습니다. 잘 정착하고 공부를 하는 것 같더니 이 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얘가 수업에도 빠지고 엄마에게 대들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정말 삐뚤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전화로 들었어요. 성질 나가지고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아버지 이 고생하면서 뒷바라지하는 아버지의 모든 꿈들이 다 좌절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 참에도 종아리를 100대를 때렸어요. 종아리 대,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 다짐을 받고 돌아왔어요. 5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전화가 왔는데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더 성질 부리고 더 반항하고 더 놀러 다니고 더 학교 수업 빠뜨리고 마치 두들겨 팬 아버지에게 반항하듯 더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꼭지가 돌아갔어요. 다시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서 이번에는 100대에 3배, 300대를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 아이가 학교로 등교를 하는데 절룩거리는 거 아니에요. 상담 선생님이 일로 와봐라.
그래서 종아리를 걷어보니까 아주 시퍼런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서 아버지를 아동 학대범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여기 이 아버지가 변호사를 사가지고서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변호를 합니다. 한국 전통 훈육 방식은 체벌이고 한국과 카나다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아들을 나무 해초리로 때린 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아버지를 아들 폭행죄로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에서는 사랑의 매를 옹호합니다. 사랑의 매를 주장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잠언은 솔로몬이 자신 아들에게 남긴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잠언에 기록한 대로 교육된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럴 때 여기 족장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이 르호보암 왕, 젊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대 아버지께서 막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부역을 감하여 주고 뭐 이것들을 감하여 주면 영원토록 저희들이 왕 임금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들 르호보암이 단호하게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난 너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 쇠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해야 하리라.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 이야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게 되었죠. 잠언의 솔로몬 양육 방식은 실패한 양육 방식이에요. 르호보암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잠언 방식은 율법적인 교육 방식이고 이 교육 방식이 만들어낸 인간상들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아주 이중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때려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부모 앞에서는 고분고분해. 그러나 부모 떠나면요 부모가 안 보이면요 제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잠언 방식으로 교육받은 바울이 그런 이중적인 자기를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잠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에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교육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애들 노엽게 하지 말라. 애들 혼내고 야단쳐 보세요. 노여하지 않는 아이가 없어요. 다 노여하죠. 물론 혼내고 야단칠 때 내가 잘못됐네.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려면 군대 갔다 와야 되고요. 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려면 애 낳고 봐야 그래야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화나서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부모가 화난 감정을 자녀들에게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에게 공부하면서 성적표 가지고 오면 매질하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자신이 못 배운 한을 자식에게 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돌이켜보면 저는 어릴 적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엄마는 능력이 없는 아빠에게 늘 불평이 많았어요. 생활비에 쪼들리고 되면 엄마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틈만 있으면 저를 불러 한숨 쉬며 말했어요. 남편 나 필요 없어. 남편은 이혼하면 남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엄마는 자식 하나 보고 사는 거야. 이혼하고 싶어도 너희 보면서 참고 살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거 사. 돈 꼭 많이 벌어.
친구도 다 필요 없어. 너희가 돈 없고 능력이 없으면 지금 친구들이 너 쳐다나 볼 것 같으냐. 엄마는 너희에게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이 커져서 공부에 더 집중이 안 되고 강박과 불안에 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혼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자식은 엄마 아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말죠. 중고등부 내적 치유 수련회 중학교 할 때 중2 남자애가 가장 싫은 거 얘기하라니까 나는 아빠가 심부름 시킬 때 가장 싫어요. 야, 슈퍼 가서 화장지 사와라. 싫어. 나 바쁘단 말이야. 어른이 시키면 말을 들어야지. 싫단 말이야. 나 아는 일 있어. 아빠는 손발이 없어. 왜 나만 시켜? 아빠는 텔레비만 보고 있잖아. 저게 어디서 말대꾸야. 여러분, 어른들 마음에 생기는 변명은 어른들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 잘하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심부름 시키는 거는 내가 가는 게 귀찮고 내가 하는 게 귀찮아서 자식에게 시키는 거죠. 이건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자식에겐 본을 보여야 교육이지. 아버지의 권위로 자식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반발하고 아버지와 긴장이 맴돌게 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귀찮아서 아이들을 함부로 하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자녀 마음속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면서 맨 처음 제가 질문하는 거는 야,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중고등부 애들이요. 다 부모님이라. 대부분 부모님이라고 써요. 근데 막상 내면의 상처를 찾아가 치유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는 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니 물어보면 99%가 엄마 아빠 때문인 거예요. 어떤 상담소에서 여대생들에게 물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신랑과 결혼하겠냐? 95%의 딸들이, 여대생들이 싫다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느니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 야단 맞으며 자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는 자리에서는 자신이 절제가 돼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통제가 되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없는 자리에서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스마트폰에 매여서 지내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노는 애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제발 아이들을 혼내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수도 없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지 않으면 아이들 버릇이 고쳐지나요? 그냥 눈 감아주고 감싸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버릇이 고쳐지고 교육이 일어납니까? 집사님, 눈 감아주고 감싸주는데 버릇이 어떻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근데 제가 물어요, 집사님. 그러면 혼내고 야단치면 버릇이 고쳐지나요? 아무리 혼내고 야단쳐도 그때뿐이어서 너무 속상하죠. 맞아요. 아이들은 혼내도 버릇이 안 고쳐지고 안 혼내도 버릇이 안 고쳐져요. 근데 언제 고쳐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 고쳐져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때 되면 고쳐지더라고요. 때가 되면. 근데 아이들을 맨날 혼내고 야단치면 상처받고 아이들이 자라다가 때가 되면 고쳐지고요. 그냥 감싸주고 눈 감아주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 양육하면요.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채 때가 되면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의 핵심, 이 얘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겠어요. 교육의 목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교육의 목표,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것. 이게 부모들의 교육의 목표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야단치고 혼내면 부모가 있는 앞에서는 잘해요. 근데 부모가 안 계시는 앞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어쩔 수가 없어. 이러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아이들은요, 공부하겠다 생각하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 돼요. 유혹이 있어도 안 돼. 왜? 자기를 다스리거든요. 자기를 절제하거든요. 자기를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공부하면 공부도 잘하고요. 연애하면 연애도 잘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도 나중에 사업을 잘해요. 왜? 나 하면 안 돼. 이건 안 할 거야. 버릴 것 딱 버릴 줄 알고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내적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도요, 이 요셉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성실해서 인정받고 총무되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와도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주인님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예수님 방식으로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방식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와요. 근데 아이들이 조용하지가 않잖아요. 소란스럽고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자식들이 여기서 이러지 마! 이러면서 막 가! 너희들 올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보신 예수님이 눈이 뒤집히셨어요. 예수님이 참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냥 바리새인들 성전 막 난리칠 때만 좀 눈이 뒤집히시고 분을 내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분낸 적이 없으셨는데, 성경에 보면 유독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보면서 예수님이 눈이 뒤집히셨어요. 화를 내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다니 이런 모습 처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용납입니다. 뭐라고요? 용납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여러분, 용납이란 말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걸 용납하는, 아이들이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집피고 신경질 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춘기 딸이 학교 갈 그 바쁜 시간에 밥은 잡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머리만 말고 이러느라고 그냥 아침 시간 1시간 다 쏟아붓는 거 보는 것도 용납하라는 거에 속 터지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인 것처럼 용납하라는. 아이들은 실수할 권리가 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절대로 아이들 혼내지 마세요. 혼낸다고 하는 건 뭐예요? 혼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혼이 들어와야지 나가면 됩니까? 그리고 기죽이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기죽이지 말라고요. 여러분, 기죽이면요,
기죽은 아이의 인생은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용기가 시들고요. 끈기가 시들고요. 사기가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첫째가 용납이라면 둘째는 안수예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어루만지시며 안수해 주셨습니다. 안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작이에요. 안수는 어루만질 안자에다가 손수자를 씁니다. 기도로 어루만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주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입 맞추고 아멘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포옹해주는 거, 이게 안수예요. 이럴 때 아이들이 육체가 건강해. 육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관계가, 또 아이들과의 관계가 축복을 받습니다. 많이 안아줄수록 많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어야 축복이 아닌 거예요. 많이 안아주는 것만 하나로도 한없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의 운명과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밥은 매일 먹어야 되죠. 한꺼번에 몰았다 먹을 수 없잖아요.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몰아서 해주면 효과가 없어. 매일매일 잠자리에 가서 안아주고 인격과 신앙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다독거려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한계 축복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이 뭔지를 선명하게 보려면 축복이 반대되어지는 것을 떠올려 보면 돼. 야, 너 같은 게 태어나서 이 애미 이렇게 속 터지게 한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차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이 망할 놈아. 내가 생기지만 않았더라도 내 애비 같은 인간하고 살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놈아. 이런 소리만 듣고 자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유영철이에요. 축복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말을 쏟아붓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니? 내가 자라면서 너 때문에 웃고 너 때문에 행복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너는 참 소중한 내 아들 내 딸이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대로 내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 내 믿음대로 내 자녀가 될 줄로 믿음. 여러분, 나는 교회학교 선생님에게도 제발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지 말라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환대해 주는 것이라고. 환영하는. 예수님이 환영하듯 환영해 주는. 나는 여러분의 가정도 환대해 주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세상 만만치가 않아요. 이 아이들이 경쟁사회 속에서 어릴 때부터 내몰려서 맨날 학원 뺑뺑이 돌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요, 청소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죽고 싶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늘 안아주고 받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손 꼭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 베풀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